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쉼과 평강과 미래의 소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하오나 주의 은혜가 늘 우리의 죄를 가리시며 우리의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비하여 주를 바라보는 주의 친백성들의 편에 서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심령이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열어주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하루의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욥기서 23장 페이지 783페이지,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8장 17절, 구약성경 1027페이지 1027페이지를 찾으시면 이사야 8장 17절,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생과 삶을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개인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감정과 느낌이 어떻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인생도 없고 우주 만물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조만 하시고 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게 알고 깊게 알고 넓게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혼생활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기껏 고작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저 이 땅에 사는 이거 지금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의 목매서 더 멀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더 높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 쉽습니다. 잘 되는데 한번 까짓것 한번 나가주지.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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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 뭐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죠. 심각 편안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타락해버리면 돈 쓰는 재미, 먹는 재미, 모으는 재미, 누리는 재미,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심을 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들여놓게 되면 영적으로 게을러 있으면서도 괜찮다 하거든요. 왜? 주일날 한번 나왔으니까. 과연 이것이 맞을까?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게 맞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로부터는 정신은 바짝 차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도 기도합니다. 열심을 품습니다. 신앙생활에. 현대생활과 같이 막 바쁘게 살면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중심에 두지 않고 잃어버린 세대는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먹을 것 많아, 누릴 것 많아, 할 것 많아, 생각할 것 많아, 눈만 뜨면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명의 이기가 주는 분명히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빈곤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럴 때 그러면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나는 개인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고난이 있을 때, 희움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었는데 예배한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시험 들면 주님을 멀리 떠나요. 멀게, 교회를 멀리 해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아프면 아플수록 병원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시험이 왔다 하면 더 주께로 가까이, 교회로 가까이. 다른 데서 풀라 하지 말고 교회를 나와서 시험의 근원지인 그곳, 또 시험을 허락하신 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 그분 앞에 나와서 승부를 걸어야 이기고 승리를 하죠.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양당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호한 독백이나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는 주님이 귀담아 들으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향로에다가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부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안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천사 보내서. 계시록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의 기도, 그 기도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사 생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곱씹으면은 근심과 염려와 시험은 커져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은 힘들고 몸은 힘들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냥 나는 미워 죽겠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사 내 심령을 만지시죠. 하다못해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죠. 하다못해 야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고통도 안다, 너 정말 힘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원수 갚아줄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나에게 지금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눈에 안 보이니까 시험 들었으니 더 멀리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조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 입술로 범죄하기 쉬워요.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막 만나와 매출하기를 받아놓고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 안 해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는 없는가?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호소입니다. 호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창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얼마에 이때 내가 너희에게 왕창 열어줄 거야 하시면서 진행 과정을 다 하나님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줄게. 너 떠나라. 어떻게 갈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물론 하란에서 10년 동안 그는 불순종하고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딱 죽자 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나만 믿어. 불신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미친 짓이지.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그 시간에 뭘 하고 회의를 하고 이 시간에 뭘 하고 저거를 하고 막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방향성이 분명히 바로 잡혀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지나가든,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내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 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엉뚱하게 죄짓고 살거나 엉뚱하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굴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과 같은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배할 줄 알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깊은 경지의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좋을 때보다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 고난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길로 놓여 있다. 배나 기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의 중대사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문명의 혜택이 주는, 이기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130명, 40명 되는 카톡방에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싹 올립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일하다가도 그 순간에 함께 도곡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는 몸도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절에 몸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건축이 시작되고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면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지고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녁마다 작전 기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기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기도 안 해도 해가지고 몽땅 하나님이 줘버리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뭐 일 쉽네, 뭐 우리가 했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멀게 느낄 때도 엄두야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딱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야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 정도의 시련이면은, 야, 이거 신앙 포기할 수 있겠는데? 야, 이 정도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더 이상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무지막지한 고난이니까.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고난 중에 있으니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연속 다발적으로 고난이 일어나거든요. 숨 돌릴 여유도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죽어버립니다. 또 아라비아 도적대에 약탈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온몸에 욕창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는 욕하고 쾌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남편을 버려버려요. 거기다 친구들이 3명이 찾아옵니다. 4명 중에서 3명은 계속 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회개해, 이런 말, 인과응보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 마음으로 속상해, 몸도 속상해.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입 다물고 침묵하시면서 마치 먼 것과 같냐? 먼 동네에 저 강 건너 저 건너편에 있는 불났는데, 나는 불났는데 딱 팔짱 끼고 불구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왼쪽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나 빼놓고 옆에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 저쪽에만 계시지? 왜 나에게는 일을 안 하시지?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안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면서 보는데 나는 안 봐. 이게 뭡니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질병, 이것이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자기가 느끼는 외로움은 뭐냐 하면, 힘듦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져.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날마다 새벽마다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주일마다 날마다 깨닫는 은혜 받는 거 아니다. 항상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느껴져 버리면 제가 바울이 돼버렸지, 모세가 돼버렸고, 그러지 않아요.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영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함수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무미건조하고 힘들고 막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 깨달음도 없고 이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 나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나만. 버림받은 감정,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을 때 그걸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과 느낌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 감정과 느낌은 속을 수가 있어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딱 놓였는데 지금 환경은, 지금 지나가는 환경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환경들입니다. 그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동행해 주시겠다.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딱 붙들고 느낌과 감정은 없어도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서 내가 쫄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돼요. 문제를 딱 대해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해.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요단강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고 가만 보셨어요. 요단강 건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요단강인데 어떻게 건너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건너야 돼요? 보트 주세요. 다리 만들어 주세요. 배를 주세요. 많은 생각이 들겠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걸어?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펑 빠져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어깨에다가 쥐고 해서 가야 되나? 손잡고 걸어가야 되나? 우기 때거든요. 그때가 추수기니까. 그럼 물이 지나가면 엄청난 물이 내려요. 헐몬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물들이 모아져 갖고 위로부터 우기니까 확 지나가거든요. 건기에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2번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3월과 10월. 근데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목을 딱 잠그니까 강이 쫙 갈라져요.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물을 주님이 딱 막아요. 그걸 누가 볼까요? 순종했더니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멀리 할까? 멀게 느껴질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왜 뒤로 막 물러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께 나와야죠.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고 힘들면 힘들수록 전능하신 이에게 나가야죠. 욥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나의 상황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서 일하시기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나 볼 수도 없어. 그러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아시지 않겠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 걷어가시기 이전에 주셨던 분도 하나님인데 그까짓 것 주님이 왜 몰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시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한 것은 뭐냐? 내가 딱 붙드는 것은 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신이 고난을 이기고 결국에는 야고보서 5장에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다. 인내를 보았고 결말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롭고 은혜로워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시험을 보냈는데 허락하시는데 근데 보십시오. 믿음의 테스트는 하셔도 나를 죽이려고 하신 거 아니다는 거. 갑절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인내하니까 갑절에 복을 주시잖아요. 보상을 예비해 두시고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을 때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을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죄는 아니야. 왜? 하나님 죽겠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시편 116편 10절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고로 하나님을 믿는 고로 내가 말한다.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 곤란을 당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괴롭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잠언과 욥기서에 나오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은 허물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는 사람이 뭐 원망만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도움을 사모하니까 자기 사정을 아뢰는 거죠. 감정을 죽게 쏟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 23장 아까 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난과 환경, 어려움이 있어서 느껴지지 않을 때 말씀을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감정과 느낌 말고 말씀 다 말씀. 그리고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이 예배가 진짜 예배. 정말 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예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은 어떤 묵상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주신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고난 당했는데 나 같은 자가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죽게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샘물에 나와서 나아가면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면 오냐 잘했다.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의 말씀대로 사랑해요. 잘 왔다고 하시면 잘 왔다고. 잘 왔어. 너 고생 많았지. 너가 왜 족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허물이 있지만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잘 왔다. 오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과 느낌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을 만세반석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